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실까요?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예, 우리 가운데 한 글자 더 한 단어 더 넣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자.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자. 아멘. 2025년 우리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여호와를 더욱 더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도 새해 되니까 새로운 마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세상의 인생이 절망과 그리고 그 낭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이상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기대를 갖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소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앙망한 자에게 주시리라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45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145편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새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새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19절에는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또한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경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작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또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적어놓은 그런 시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5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고생하는 그 땅 가운데서 황망한 그 땅 가운데서 낭만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배신과 그리고 죽임의 위협들 가운데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향해서 이제 적개심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고요. 그리고 다름 아니라 가장 큰 대적은 사울이라는 자기의 장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마땅히 사랑해 주어야 될 자기의 딸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칼날을 들이미는 일이 일어났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도 배덕한 일들로 말미암아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하고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2025년 되시려면 여러분 다윗처럼 간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 간구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옮겨가셨잖아요. 애굽에 옮겨가셔서 400년 생활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간구의 레슨을 배우는 시기는 맨 마지막의 시기,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압제를 가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한탄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다윗의 인생의 레파토리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를 저 양떼들의 염소떼들을 지키는 목동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는 소외의 자리였어요. 형들 다 큰데, 형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왜 막내인 나를 그곳에 버려요? 아버지가 나 싫어하나?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가 여호와를 만납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간구를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연습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가 모든 것입니다. 간구를 배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이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 안으로 나를 끌어들인다, 나의 가족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삼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23장 5절에는 이걸 연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연인 관계 가운데로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까지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애인 관계에 가까움 같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2025년 간구를 배워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애인으로 여러분 자리매김하시는, 더 가까운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18절에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는 말을 카로브라고, 가족관계라고, 애인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아하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이건 남녀간, 부부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 자식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족간의 사랑, 다시 얘기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제 나와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이제 붙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관계로 그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 이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 굉장히 끔찍해 보입니다. 아니 내 평생 동안 종이 된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하면 그러면 갔다가 문지방에다가 이 귀에다가 대고 송곳을 찍어가지고 그러고 표식을 삼는다고? 끔찍해 보이는 장면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을 사랑하여 그 종이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그저 홀로 독처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을 붙여주셨어요. 철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에서 해방될 때가 왔어요. 해방될 연한이 차고 빚을 다 탕감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해방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너무나 내게 선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시켜줬고 그렇게 종살이하며 고생하며 낙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 복락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악덕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빚진 것 그것에다가 더 이 가산액을 붙여가지고 절대 못 벗어나게 속박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주인이 되어서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인도 사유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도 사유재산이 있어서 이건 실제로 민법상의 상황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 아내 된 종도 주인의 재산이에요. 자녀도 주인의 재산이에요. 언제 놓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 내가 밖으로 나가도 이 주인이 나를 대한 것처럼 공급해 준 것처럼 더 살 수 없을 때에 그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늘 아래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을 다 복속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속하겠습니다.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 가정에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속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허락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속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속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 이제 농사를 짓는 평민이 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농사 짓고 땅을 지키고 가솔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사대부집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가족의 삶을 보호하는데 더 편하다고 해서 나 평민 되기 싫어요 종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종은 일반적일 때에도 우리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지혜와 지식을 다 쏟아내서 자기 인생을 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더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 종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해하려 오는 자 악인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사랑의 관계로 여기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 관계 소중한 관계로만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변화는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벌벌 떨고 공포심이 드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스럽게 여기는 경외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외한다면 하나님 무시하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랑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의 결정을 맡기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여요.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마마보이, 파파보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의지하는 그런 생활의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데리고 놀다가 그래서 마치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가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다가 맨 마지막 결정적일 때 그를 완전히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 상관에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보고하고 따르지만 여러분, 회사 상관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귀찮아해요. 나중에 문제가 그르치게 되면 왜 보고 안 했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여러분, 사사건건 얘기하면 되게 귀찮아하고 되게 무시하고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의뢰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했으니까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얘기합니다. 일이 그르쳐지며 문제가 일어나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넌 왜 생각이 없냐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나 자신의 의견을, 아집을 강화시키는 것을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패하고 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 있어요. 나의 의견이 있는데 이 나의 의견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상으로 놓고 그 가상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만 딱 놓고 그걸 계속해서 덕지덕지 묻히는 것, 그걸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고집 부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세계관의 반대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세계관을 가진 가상의 인격체를 두고 그 둘을 대화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지혜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생각이 깊다, 지혜롭다, 저 사람에게 가면 해답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상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삶입니다. 내게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아집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대편의 인격보다 더 위대한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도 있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뜻도 있고 나의 고집도 있고 나의 아집도 있어요. 그것을 내어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뜻을 접기 시작할 때 그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하고, 그 경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계의 이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2025년에 수요일의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간구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1월 우리 이 시작의 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충성스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주님, 그러면 간구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작은 문제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도움을 구하며 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간절하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을 배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아버지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2025년 간구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